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용감한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자 요나단,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때는 기원전 약 1020년, 이스라엘의 어둠이 드리운 시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은 매일 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의 군대 전체에서 검과 창을 가진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병사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굴에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단 강 건너편으로 도망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력하고 블레셋은 강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요나단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기 드는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보이느냐? 저 블레셋 진영을 우리 백성들이 매일 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예, 왕자님. 병사들의 사기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기도 없으니. 무기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적은 사람으로도 구원하시는 것을 막을 자 없다.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진영에는 수천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철로 만든 무기와 철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무기 드는 소년 단 한 명만 데리고 그 진영을 치겠다는 겁니다. 미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왕자님, 설마 저 절벽을 넘어 블레셋 진영을 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다.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 절벽이 무슨 벽이 되겠느냐? 무기 드는 소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왕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전염병과도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왕자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왕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다. 우리가 블레셋 진영에 가까이 가서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표징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요나단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모습을 드러내서 적의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적이 올라와 봐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표징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믹마스 협곡, 양쪽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솟아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 절벽을 쇠네와 보세스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시나무라는 뜻이고 하나는 반짝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바위가 날카롭고 올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험준한 절벽이었습니다. 그 절벽 위에 블레셋 병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 드는 소년이 절벽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야, 저기 봐. 히브리 놈들이 굴에서 기어 나오는군. 하하, 저 겁쟁이들이 굴에 숨어 살다가 배가 고픈가 보다. 올라와 봐라. 우리가 혼줄 내주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올라와 봐라. 요나단이 기다리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눈이 밝게 빛났습니다. 들었느냐? 올라와 봐라라고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이다. 앞서가십시오, 왕자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로 날카로운 바위를 붙잡으며 올랐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두 사람이 맨손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은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정말로 올라오자 비웃음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뭐야? 저들이 정말 올라온다. 막아, 어서 막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싸우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처음 죽인 자가 약 20명이었다고. 두 사람이 20명의 적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신 것입니다. 블레셋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영과 들에 있는 모든 백성과 도둑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니 심히 큰 황폐함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군대가 해내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무장한 두 사람이 해냈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가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기쁨 뒤에
요나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 앞에 거인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키가 6규빗이 넘는 거인이었습니다. 청동 갑옷을 입고 창의 자루가 배틀에 보가 탔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도 요나단도 그 누구도. 그때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 마을의 양치기 출신 이새의 아들 다윗. 그는 칼도 창도 갑옷도 없이 물매와 돌 5개만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온 나라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함성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만났습니다. 네가 그 목동의 소년 다윗이로구나.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들었다. 왕자님,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같구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끌렸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검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자신의 겉옷을 준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권위를 내어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자님, 이것은 받아라 다윗. 오늘부터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다. 내 목숨이 내 목숨과 같고 내 목숨이 내 목숨과 같다. 저도 영원히 왕자님의 형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어떤 일이 와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두 젊은이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을,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 노래가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질투가 불붙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창을 던졌고 전쟁에 내보냈고 끊임없이 그를 쫓았습니다. 요나단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닥쳐라, 요나단. 너도 저 녀석의 편이냐?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정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사울이 창을 들어 요나단을 향해 던졌습니다. 요나단은 간신히 피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들판에서 둘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다윗, 내 형제여, 어서 이곳을 떠나라. 아버지가 널 죽이려 하신다. 나 때문에 형과 아버지 사이가 걱정 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이다. 요나단은 왕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형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가라, 다윗.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여라.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길보아 산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라.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후퇴하지 않는다. 백성들을 지켜야 한다. 결국 화살이 날아와 요나단을 맞췄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요나단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날 전사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울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형의 사랑이 내게 너무나 경이로웠다. 다윗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형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메피보셋을 평생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든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용기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내려놓는 것일까요?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절벽을 오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